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잡아봤어요. 당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장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심사,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사에 여러분들이 꽂혀서 지금까지 달려왔을 것입니다. 세상이 더욱더 발전하고 잘 살게 되어지면, 경제적인 형편이 좀이라도 나아지면 사람들은 숨어 있었던 욕구가 발동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내가 못했고 어려워서 못했고 했던 것들을 조금 생활이 펴지면 사람들이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구가 발동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욕구가 발동되어지는 그곳에 결국 그 사람의 관심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가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열정도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날 의식주로부터 많은 여가 활동이나 또 취미 활동이나 직업, 이런 관심 가질 것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도 이 청년은 차에 관심이 있어요. 차. 그러니까 새 차가, 신차가 출시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차는 타고야만은,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월세를 사는데도 전혀 돈 모을 생각은 안 해요. 돈 모아서 잘 저축해서 가정을 꾸릴 생각은 안 하고 언제 신차 나오나 여기에 관심이 곤두세워져 있고, 신차가 나오면은 반드시 사야 되는 게, 리스를 해서 사든 어떻게든 사든 반드시 그 차를 타야 되는 게 그 청년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사였고, 이렇게 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항상 거기에 꽂혀져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꽂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관심 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들이 깊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한 쥐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쥐는 고양이 때문에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하니까. 그러니까 마술사가 이것을 그냥 이야기거리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술사가 이 쥐가 너무나 불쌍하니까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대요. 고양이로. 그럼 좀 더 자유로울 것 같아서. 근데 이 고양이가 이제 쥐가 고양이 돼가지고 밖을 활보하다가 개를 만났어요. 이 개를 만나니까 고양이가 또 쭈삣쭈삣하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계속 도망다니는 또 삶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이 고양이에게 호랑이로 만들었어. 호랑이로 만들어주니까 이번에 으렁거리면서 막 활보하더니 사냥꾼을 만났네. 사냥꾼에게 쫓기면서 또 벌벌 떠는 거예요. 숨어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마술사가 이 호랑이를 다시 쥐로 복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는 몸집이 호랑이인데 마음은 여전히 쥐구나. 너는 어쩔 수 없이 쥐의 신세를 모면하지 못하겠구나 하고 쥐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비슷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불평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소출을 낼 수 있는 생산적인 오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울타리를 치고 담을 쳐서 누구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로 하나님 앞에 이제 보답을 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기다리다 참다 못해가지고
이들에게 말씀을 하지요. 내가 울타리를 다 걷어내 버리겠다. 담을 다 허물어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제 짓밟히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가, 얼마나 가까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러면 그 관심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에 아주 큰 기쁨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죠? 세 번.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우리가 가만히 몇 번 읽다 보면은 어떤 말씀 구절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게 바로 어떤 말씀 구절이냐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바냐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여기 1절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노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노랫거리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노랫거리는 뭐예요? 우리의 노래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게 우리의 노래라 이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찬송이다, 찬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노래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로 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에서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그 포도원을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두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기름진 산에 두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곳에 포도원을 설치를 했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이것을 우리가 쭉 끌어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 이런 말이죠. 대표적으로 경탐꾼들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포도송이 한 송이, 그것도 1kg가 아니라 한 송이를 메고 왔어요. 그 한 송이가, 여러분 우리는 한 손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갖고 온 포도송이 한 송이는 바로 장정이 2명이서 장대에다 끼워가지고 메고 올 정도의 한 송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복된 땅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세계에 돌아다녀 봐도 그 땅에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송이 한 송이 가지고 장정이 2명이서 장대에다 매갖고 들고 오는 포도송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한번 인터넷에 올린 걸 봤더니 정말 그렇게 찍은 사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만들어서 이걸 그냥 그렇게 이미지만 이렇게 만들어 갖고 했나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는데 정말 그 사진을 검색해 보니까 포도송이 하나에다가 장정이 이렇게 끼고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이만큼 기름졌다는 거예요. 이만큼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해주면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아멘.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극산품 포도나무는 누구? 유다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최상의 것으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심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으로 돌보시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은 기쁨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돌보시고 기쁨을 가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망대도 세웠다고 그랬어요. 또 술틀도 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술틀이 뭐예요? 술틀이 포도송이를 수확해 가지고 그것을 짜는 거예요. 포도주를 짜는 겁니다. 근데 지금 포도주를 짤 시기는 되지도 않았단 말이죠. 한참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술틀까지 미리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기대해도 괜찮겠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내가 기대할 수 있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는 뭐냐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어요.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짐승의 어떠한 식거리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순간부터 단 한 번도 그들에게서 눈을 돌리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들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비롯한 70명의 대가족이 애굽 땅에, 고센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지요. 하나님은 그때도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430년이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울타리로 담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시킵니다.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지키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돌보셨냐면은 성경은 말하기를 40년 동안 그들의 이 신발이, 바닥이 닳아 없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이나 운동화나 요즘에 좋은 거 사도 많이 여러분 걸어 다니면 그거 뭐 한 몇 달 신다가 아마 바꿔 신지 않겠어요? 40년을 돌아다녔는데 그 발바닥이, 그 신발바닥이 닳아 없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가능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돌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거인 족속과 싸우고 그 땅을 정복하는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잖아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우락부락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과 대항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들어가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밥으로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고 정착해 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의 전부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들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적어도 관심이 한 절반은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해도 하나님께 절반은 그래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어마무시한 곳에 이제 다 원주민을 쫓아내고 들어가서 평안하게 정착해가지고 그야말로 적들이 다 없어지고 얼마나 평안해요. 얼마나 안정적인 생활을 합니까? 그러면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의 그 엄청난 문화에 그들이 동화되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가나안의 그러한 잘못된 그런 모습 속에서 동화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결국에는 지켜보시다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로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70년 동안 그들이 생활하면서 그들은 고통을 겪고 자유이른 서름을 겪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포로 땅에, 이국 땅에, 예루살렘 땅에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서신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반면, 또 바벨론 그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라엘 비롯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70년이 차면은 우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워가자. 이러면서 그들을 다독거리면서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임없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찾는 듯이 보였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전도 세우고 보수하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우상과 자신들의 이기주의와 탐욕과 불의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3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뭐 하겠어요? 책망도 하고 꾸지람도 주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고칠 때까지 하지 않겠어요? 관심이 없다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고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정상적인 인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은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이 되고 은혜는 은혜로 보답해야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주 선한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정의 대신 포악을, 공의 대신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에 이렇게 인생들이 무관심으로 화답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장 이것을 싫어하셔요. 이걸 가장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면서 울타리와 담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짓밟히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난을 안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됐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겠어요? 너희도 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너희도 살라고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행복한 순환을 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주는 것,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로 우리가 보답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 순환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순환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순환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순환. 그럼 얼마나 받는 자나 또 받을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오로지 사랑 때문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만약에 인생이 외면하고 안 믿고 만약에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장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뭐한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두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를 자꾸 거부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그런데 그렇게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건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방치한다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사랑을 외면하고 무관심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저런 부분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기대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나의 최상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의 최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행복한 순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야 그게 어떤 좋은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한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열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2절에서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다시 말해서 극산품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중에 모든 품종 중에 가장 우수한 품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누구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 된 것인가. 이것은 아주 오늘 하나님께서 극산품 포도나무 품종 나무에 대해서는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이상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만드셨으니까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산품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나무가 나쁘다 그러면은 이 열매가 들포도를 맺혀도 이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극산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를 맺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너무 비정상적인데 도대체 이거 나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나무는 이상 없게 최고의 상품으로 종자로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심어 놓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들포도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쁜 열매를 맺은 것이 지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쁜 열매를 맺었지? 하나님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고 또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을 보호하도록 지금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술틀까지 파고서 이제는 좋은 열매만을 맺으면 되는 그러한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이상하다.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아무리 나는 좋은 나무야 아무리 의시돼도 그 열매가 별 볼 일 없으면 그 나무는 별 볼 일 없는 나무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하는 나무라도 열매가 아주 튼실하면 그 나무는 정말 튼실한 나무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나무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극상품 포도나무로 유다를 지금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나무가 좋은 최상품의 품종을 심었다고 해도 그 토양에서 만약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환경을 이겨내고 정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품종의 나무라도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무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품종을 준비하고 최고의 기름진 땅을 준비해서 거기에 심어 놓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관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심겨져서 그 땅에 적응하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소관이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 핑계는 누구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나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심겨진 나무라면 더더욱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 나무는 변질이 아니라 적응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를 보니까 오히려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에는 눈과 귀를 닫고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들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살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들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나에게 어떻게 베풀어진 은혜고 어떻게 부어진 사랑인데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릴 수 없지, 이까지 어려움쯤이야, 내가 이겨내야지 하면서 그 땅에 적응하면서 뿌리 내리면서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열매 맺혔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였더라. 소도 임자를 알아요. 나귀도 그 민물의 그 짐승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창조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이 깨닫지를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철저한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과 무반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열매는요,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열매인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사리가 뭐예요? 사리. 일의 이치를 말하는 거죠. 일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할 것을 너희들에게 다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이 이제 할 말이 있느냐? 보는 거예요. 할 말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할 거 다 했지. 근데 너희들은 오히려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혔잖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한번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하는 거야.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관심에 대해서 너희들의 무관심을 한번 나에게 한번 답해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면서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래?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 자신의 세상의 때를 벗겨내야 돼요. 세상의 때를 벗겨내야 돼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새 차를 뽑았어요. 아주 비싼 뭐 리무진이라고 그럴까요? 새 차를 뽑았어요. 아주 광택이 반짝반짝 나죠. 한 번도 몰아보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새 차를 사가지고 그 차를 옆에 집 옆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공사장 옆에다가 세워놨어요. 세워놓는 그것을 한 몇 달을 세워놨어요. 그러고 나서 딱 가서 보니까 이건 새 차인지 헌 차인지 이걸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 광채 나는 그 새 차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차장에 가야 되겠죠. 먼지를 씻어내고 하면 다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때를 묻으니까 들포도로 바뀌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는 나무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과 은혜에 무관심하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는 복된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묻은 때를 벗겨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세상의 때를. 잠시 그냥 이게 물만 찌그러 가지고 그냥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죠. 완벽하게 벗겨내야 돼요. 우리 죄의 때를 벗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덤덤해져요. 무덤덤해져.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굳은 살 알잖아요. 굳은 살. 기타 치는 분은 여기 굳은 살이면 이거 굳은 살 베기면 이거 아프지도 않잖아요. 우리 영적인 심령이 그렇게 굳은 살이 베겨버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울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참 정말 감격하는데 옆에서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은? 뭐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풍부해 도대체? 본인 혼자 은혜를 못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때를 우리 힘으로 씻을 수 있을까요? 못 씻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가 그 은혜에 눈을 떠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세상에 이 죄의 때를 씻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할 일이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너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 보혈에 너희들이 와서 씻어라.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씻는 것은 우리가 가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주님에 대한 무관심이 더해지고 주님에 대한 감각이 점점점 흐려지고 하나님 내 스스로 씻을 수 없는 데까지 내 몸에 온통 때가 묻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내 감각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은혜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이런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은 나의 삶의 고집스러운 부분도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지요. 시편 32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복이 있도다.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허물을 사함을 받은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세상에 때묻는 것들을 누가 없애주겠어요? 우리 주님밖에 그러실 분이 누가 있겠냔 말이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는 거지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진정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면 바로 비로소 우리는 꽃망울을 터뜨리고 선한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십자가 앞에서 이제 너의 모습을 알았지? 너의 진면목을 알았지? 발견했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와 너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야 되지? 하나님이 그때 우리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동의하게 되죠. 주님, 100% 내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 이젠 주님 앞에 손을 듭니다. 이런 이제 삶이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맺혀지는 열매를 주님은 학수고대 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가.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다렸거늘,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기다렸거늘, 기다렸거늘.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삐뚤어져 갈 때 여러분들 기다려본 부모들 계시잖아요. 언제 저 녀석이 언제 좀 마음 고쳐먹고 다시 돌아올까? 그 기다릴 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또 남편과 아내가 어긋나가지고 서로 기다림이 필요할 때 없었습니까? 그 기다린다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어려운 기다림을 감내하면서 우리를 기다리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다림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 그게 바로 은혜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다림인 거고 사랑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의 이골이란 분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기다림의 아주 이골이란 분이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래 참아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래도 인생들은 이런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에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 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참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악해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에는 온통 관심을 쏟고 띵가띵가하고 노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온통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관심사에는 즐거움을 쏟아내는 거예요. 막 열정을 막 넣으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는 한번 정말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자리가 과연 내가 잘나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관심에 나도 한번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때가 된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연륜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 관심을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왜 나에게 하나님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찾고 그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지금도 오래 참으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아직도 오래 참고 계세요. 그것을 바로 베드로서 3장 9절에 말씀해 줍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오래 참으신다고요? 영원. 저와 여러분의 영혼, 그리고 또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영혼,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 관심사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예요? 우리도 역시나 하나님의 관심 갖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의 관심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라 치면은 또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족쇄를 채우고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만들고 없던 일도 만들어지고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을 관심을 거기다가 빼앗기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에 힘쓰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에 무관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세요. 극산품 포도나무.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바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 내가 너를 기대할게. 그 열매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여러분 마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거기에 절대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겠다. 이런 여러분들 뭔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나의 관심사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의 남은 삶의 관심도 하나님께도 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